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는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셀프 컨셉이라는 제목으로 주상임 장로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셀프 컨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셀프 컨셉이라는 말은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어떠어떠하다, 난 누구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그 셀프 컨셉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내가 자신을 인식한 그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반대로 내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형편없는 자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강조하죠.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을 도전할 때 I can do, 나는 할 수 있어 막 그런 스스로 자기 암시를 막 하잖아요. 다 같은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셀프 컨셉에 영향을 주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자다. 이걸 계속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넌 쓰레기 같은 놈, 뭐 이러면 쓰레기처럼 살아가요. 뭐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 그 믿음도 우리 셀프 컨셉을 변화시키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내가 대단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들 그 식사 분위기가 별로 밝지 않아요.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날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죠.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다음 날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기뻐할 것을 또 예고하시고 22절에서 말씀하셨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다시 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죠. 그런데 그 무덤에 있던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실을 가장 처음 알았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잖아요. 예수님 죽은 것도 슬픈데 누가 그 시체도 가져갔으니 얼마나 슬픈지. 그래서 무덤에 계속 남아가지고 혼자서 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굉장히 물으셨는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냥 동산지기로 생각을 했죠. 그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봐요. 왜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는 않죠. 죽은 예수를 계속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한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보아야 믿게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살아 계세요. 지금도 영으로 찾아오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예수님 마리아야 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녀 개인에게 직접 그에게 자신을 나타냈을 때, 그 순간에 마리아의 눈이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슬픔과 근심이 가득했던 그 마음이 환희와 기쁨으로 바뀝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죠. 여러분, 개개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름 부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이름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왜 참석합니까?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그게 주목적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정말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리면 예배 시간 엄청 지루합니다. 재미없어요.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밖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 계속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것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계속 맛봐야 돼요. 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죠. 우리 매년 부활절 행사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분에게 말씀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 정말 즐겁지 않아요. 물론 세상에 게 아예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즐거운 일 많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교회 나와서도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래요. 기쁨은 삶의 에너지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삶이 활기가 있어요. 기쁨이 없으면 의욕이 없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기쁨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에 빠지면 정말 건강한 사람도 우울증에 빠지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우리 기쁨을 항상 기쁨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정말 우리 항상 기뻐하는 자들. 우리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 속에서 우리는 그 만남과 기쁨을 유지해야 돼요.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24절을 보세요. 24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제자들을 떠나면서 예수님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의 이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게 부탁을 할 때 제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가 저를 쳐다보는데 아닙니다. 아마도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더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저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뭘 부탁하면 정말 거절하기가 정말 난감해요. 할 수만 있으면. 왜 그래?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죠. 물론 뭐 아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더 사랑.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구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자들이 누구한테 보자? 제자들이 무슨 일 있어요?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와서 예수님 이래서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막 하고. 근데 예수님이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거절하지 않아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도는 억지로 해야만 되는,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천국 못 가나, 그렇게 하는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정말 괴로운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기도 응답된 거 얘기하면 신기하게 느껴져요. 저 사람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 응답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경험해야 돼요. 처음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부터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믿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담대해져요.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징징대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거 보면 착착 응답이 잘 되니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가르쳐달라고 부탁.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게 첫 번째는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의 원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그다음 너희 필요한 거 구하고 이렇게 구해라. 쫙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기도할 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다들 자고 있는데 막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좀 달라고. 떡을 구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아주 난처해요. 식구들, 아이들 포함해서 다 같은 방 한 방에서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막 찾아오니까 자다 일어나서 그냥 문 빗장 열어야 되고 뭐 해도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이거 애들 자다가 다 깨서 울고 난처하니까 지금은 좀 곤란하다. 아이들 때문에도 그렇고 이거 좀 그런데 문제는 친구가 곤란하다 그랬는데 알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걸 떡 달래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떡을 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데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응답 없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란 말이죠. 끝까지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왜? 하나님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셨잖아요. 우리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늘 생각대로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이 잘 안 되지? 문제가 늘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정말 빨리 해결됐으면, 정말 우리 얼마나 다급합니까, 마음이. 막 급하잖아요. 빨리 응답됐으면 하고 막 바라면서 막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단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맴돌았던 이유도 그거예요.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다닙니까? 40년을 헤맸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지만, 그러면서 원하지만 하나님도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빨리 좀 변화돼 다오. 그래서 정말 나도 좀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 사랑하면 자녀들 고생을 시키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올바로 교육하는 부모들이죠. 정말 잘해준다고 해서 자녀들 잘 되는 보장 없어요. 오히려 좀 망가지는 자녀들 많이 봤습니다.
기도는 누르면 바로 나오는 음료수 자판기 아니죠. 우리 뭐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압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가장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정말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해야 됩니다.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오래 기다리는 게 믿음. 저도 정말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땐 정말 답답할 때 많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어떤 기도는 정말 오래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지난날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항상 저의 기도 응답하셨어요. 돌이켜보면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당장에 항상 걸려있는 기도 제목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다윗도 똑같은 걸 고백했더라. 4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또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정말 그럴 때 다윗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빨리 없애주세요. 빨리 저 이 어려움을 그만두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기다리는 거죠. 계속 하나님 부르짖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붙들고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를 붙잡는 거, 정말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죠.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33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는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마귀와의 전쟁이죠.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환난이 있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늘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갈등합니까? 왜 다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좌파 우파 나뉘어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막 싸우고 뭐 대단하잖아요. 서로 완전 원수입니다. 다투는 이유 간단하죠. 서로 달라서 그래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좀 다른 사람이 좀 멀리 있으면 좀 좋은데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으면 좀 서로 같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피할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르고 또 서로 취향이나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매력이 있어가지고 서로 자신의 부족함을 보충한다고 그런 사람한테 끌려요. 그러다 보면 처음엔 정말 좋죠. 이 사랑이라는 그 묘한 그 이상한 것 때문에 처음에는 안 보여요. 다른 건 뭐 다 좋아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어느 날 그게 식어버리는 순간 맥시멈 3년입니다. 3년 넘어간 일 절대 없어요. 결혼하고 짧게는 3개월입니다. 요즘 뭐 첫날 밤부터 갈라지는 사람도 있다는데 어쨌든 자 딱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에 서로 다른 점들이 막 노출되는데 이거 정말 괴롭죠. 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많은 걸 알아가지고 결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예전에 뭐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정말 부부싸움 피할 수 없고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 틀림없이 싸웁니다.
개인뿐만 아니고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까이 있는 나라는 전부 원수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원수들입니다. 맨날 우리 일본하고 싸우고 중국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저 멀리 있는 나라 사람들, 스위스, 프랑스, 영국, 되게 좋은 나라 같아요. 아주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다른 자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죠. 달라야 되잖아요. 다르니까 부딪히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 초대교회 때 로마에 있던 성도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큰 박해를 당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기까지 했잖아요. 왜 그래?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황제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를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잖아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죠.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님 붙잡았어요.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승리했잖아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죠. 예수 믿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믿음 때문에 아무 어려움도 없어. 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야. 물론 좋죠, 세상이. 근데 믿음 때문에 아무 어려움이 없어.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어디 모임을 주일날 모임 어디 갑시다 그러는데 난 교회를 가야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좀 뭐야 그래 우리끼리 각자 가면서도 이제 완전히 이제 점점 이제 따돌려집니다. 그런 일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하고 다른 길을 할 때 사실 손해보는 일 많죠. 그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이런 일 많아요. 그래서 그거 싫어가지고 안 믿는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데 기억하세요. 차라리 세상에서 불이익 당하는 것이 형통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 그게 승리하는 길. 잠시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도 그런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졸지에 애굽 땅에 종으로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다 그 지역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여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남들 다 다른 신성이다 혼자만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놀림과 미움을 받죠.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로 형통하게 하셨죠. 그거 손대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대부분의 일이 농사 짓고 이런 일이니까, 가축 치고 이런 것들, 새끼들이 잘 나고, 짐승들은 새끼들 잘 낳고, 농사 좀, 하면, 하여튼 요셉이 건드리면 잘 돼요. 근데 딴 사람이 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 성공 갔을 때, 여러분 노력한다고, 물론 우리, 노력하면 도움이 되죠. 근데, 운칠기삼입니다. 세상에 내 노력은 셋밖에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운이라고 부르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게 일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 일입니다.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쟤 맨날 우리가 쟤 하는 거 방해하고 막 그랬는데 뭐가 잘 돼,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뭐 도저히 뭐 안 되네. 전 뭔가 다른 게 있네? 근데 다른 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뭐가 다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뭔가 다르네? 이런 모습 보여야 돼요. 예수 믿어서 정말 뭐가 좀 모자라는 애 같은데, 잘 돼요. 그래서 주인이 요셉에게 집안일을 다 맡겼습니다. 다 맡겨. 최고 책임자가 되게 하죠. 그게 믿음의 승리예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요셉처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당당히 드러내세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세요. 그런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자들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함께하는 자.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고 그분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세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세요. 세상에 절대 지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들어요. 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제 말 자체에서 하는 게 여러분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따라가세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